나는 앉아서 다 봐. 어디 돌아가는지. 그래서 어젯밤에도 걱정이 되고 하나님께 가서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교제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뭐 물 흘러가듯이 일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야.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조율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쓰는 부분이 있었어야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엉망이 되어지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가 제출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저들에게, 유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했는데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사사로이 했다. 사사로이 한 것은, 사사로이 말은 뭔가요? 사사로이 뜻이? 이 말에서 어떠한 복음 제출할 때에 그 내용을 짜집기 했지 않다는 뜻이에요. 짜집기. 지금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제출하는 이 상은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고 사도들이다 이 말이죠. 요한이도 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있다는 거죠. 있는데 그들 앞에 복음을 딱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무슨 서로 제출하고 기한을 해가지고 서로 제출하게 되면은 회사의 입장을 맞추잖아요. 맞춰가지고 상관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상관 입장도 생각하고 이래서 뭔가 딱 이렇게 다듬어서 딱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제출하되 이 짜깁기 하거나 이렇게 다듬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냥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내용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그 유명한 자들에게 눈치를 안 봤다는 거야. 눈치. 그 뒤에 쭉 보면은 유명한 자들이 나에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한 자들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뭐 특별한 유익을 끼친 그런 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지. 그런 입장에서 유명한 자들의 그 입장을 그 눈치를 볼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사로이 복음을 그냥 복음 그대로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을 보고 왜 복음을 그렇게 전했노? 그 복음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우리들 입장에 볼 때에 유대인의 관점을 봐서 그 복음의 의미에서 아니다? 좀 다르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의 그 입장을 생각해서 조금 손질을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기분 나빠할까봐, 언짢할까봐, 이런 부분을 다듬어가지고 그들의 기분을 맞춰서 내가 유대인에게, 아니, 이방인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제출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사사로이. 너희들이 이 복음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틀렸니 옳으니 판단하고 비평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 준 내용, 복음 내용 그대로 내가 전하였다.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가 눈치 보지 아니하는, 근데 그 뒤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어요. 그때 맞아요. 음식 탁 먹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그냥 떠나요. 이방인들 같이 음식 먹었던 그 자리를 그냥 떠나서 저쪽으로 다 물러가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자기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서로 교제할 수, 음식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한 삶 속에서 교제해야 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도 이걸 알았어요. 알아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이 교제를 탁 끊는 거야.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가 왜 네가 복음을 아는 자로서 왜 이따위로 행동하느냐. 그 외식을 책망하잖아요. 그 바나바도 디도도 그 외식에 미혹되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참 베드로의 어떤 그 태도와 사도 바울의 그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복음 제출한 이 내용을 보고 무슨 비평을 하든 그들의 어떤 판단과 그들의 어떤 비평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자식에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짓도 안 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눈치 본다는 거야. 그런 부분을 내가 문자로 보냈어요. 베드로가 이러하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데 앞으로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유명한 자들에게 복음을 제출하되 만약에 설교를 본문을 동영상으로 보낼지라도 나는 사사리 하고 싶다. 사사리. 이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했던 설교자가 기분 나빠할까 봐서 내가 설교를 못하는 일이 없을 거야. 설교 내용이 그들이 생각하는 말씀과 비교해서 아니다 해서 그걸 염려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 내용에 대해서 가감하지 않겠어. 그대로 전파하겠어.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이 한마디로 참 설교 입장에서 바람직한 그런 입장이나 그러나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는 뭔가 삐끄덕거릴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담 가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가 갈라디아 1장 보게 되면 내가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일한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와 사람들에게 이 눈치 보겠느냐. 자기의 사도된 직분 그 출처가 그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아예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가 굉장히 책망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서신과 같이 부드럽지 않아요. 위로한다든지 뭐 이렇게 감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엄히 경고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나의 설교의 형태에 하나의 주류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 입장, 내 정체성, 내 설교의 소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그들에게 선포해서 그들도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는 유기심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에서 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살펴볼 부분은 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내용,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내용.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의 그 어떤 사건들을 열거를 쭉 해내요. 열거를 해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저희의 답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들도 알고 악을 절거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경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시작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10장의 내용을 출발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린도 10장 겉면의 본이에요. 본이. 그 본이 이 부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는 이 주제를 딱 세우고 고린도 10장 겉면에 대한 본의를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는 이 제목의 의미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는 이 부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는 이 부분으로 정리하는 것도 타당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죠. 결론적인 부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는 이 결론의 어떤 선언으로서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까 하는 이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져야 이 부분의 결론적인 부분에서 적용이 성경적인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린도 10장의 이 내용 그 자체를 이러한 참 심각한 의미에서의 제목을 통하지만은 그러나 그 10장 전체의 그 겉면의 그 내용이 단순하게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고린도 10장의 어떤 겉면을 이해를 할 부분에서 참 조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10장은 우리가 8장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고린도서 8장, 그 다음에 9장, 그 다음에 고린도서 10장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8장은 무슨 내용이죠? 우상제물 문제거든요. 우상제물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장에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다시 10장에서는 우상제물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의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다뤄요. 그래서 10장이 단순하게 10장의 내용을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8장의 우상제물에 있어서의 사도 바울이가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와 그 다음에 고린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가 그 직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장에서 우상제물과 함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섞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내는 것이 고린도서 10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0장의 그 내용 자체는 악을 절거한 것 같이 이 악이라는 내용이 네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한 것 같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가늠한 것과 같이, 그 다음에 시험이라든지 운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악을 절개하는 그 모양새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이런 악을 절거하는 옛날에 너희들의 조상과 같이 악을 절거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과 같이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들이 삼가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되지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하대로 뭐예요? 8장, 9장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10장의 내용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하는 이것으로 10장을 근면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근면이라는 이 내용과 우상숭배, 간음, 시험, 원망을 해서는 너희가 망하니 너희가 이러한 악을 절개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멸망을 시킨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런 것을 결로 삼아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의 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연결을 한번 쉽게 봐라. 가연 사도 바울이라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절교한 이러한 행위를 왜 언급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의 그 이유를 밝혀내야 돼요. 이유를. 단순하게 악을 행하여서 마지막에 그들이 멸망하였으니 그런 멸망의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데 그에 바라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 성경 전체를 보는 어떤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 전체다.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에 연산의 법칙이 있죠. 연산의 법칙. 연산의 법칙이 있어요. 연산의 법칙이 뭐죠?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 보통 이렇죠. 네 가지죠. 그래서 연산을 마이너스 할 때는 마이너스를 하고 플러스 할 때는 플러스를 하고 곱하기 할 때는 곱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곱하기를 할 때에 플러스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이것을 곱하기 해야 답이 나올 건데 곱하기 대신에 플러스를 했다. 그러면 그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연산에도 법칙이 있어서 이 법칙을 따라야 정확한 답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곱하기를 약간 바로 세우면 왜 돼요?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를 잡고 잠깐만 비틀게 되면은 곱하기 되잖아요. 연산의 어떤 법칙은 이 다양한 이 법칙의 내용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게 해서 얼마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연산의 법칙에서 도출하는 결론이죠. 모든 계산은 연산의 법칙에 따라서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오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는 법칙은 과연 뭘까? 성경 해석하는 법칙. 성경을 이해하는 법칙은 과연 뭘까? 하는 이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십자가요, 그 다음에 은혜적인 이 부분이죠. 은혜적인 이 부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한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고 그 안에 십자가 내용, 그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가 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법칙에 따라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자. 고린도 10장. 우리가 고린도 10장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악을 즐거워해서 그들이 멸망을 했다. 그러면은 악을 즐거워해서 멸망했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 악을 즐거워해서는 결론적으로 너희 좀 망한다. 요런 결론을 이루겠지요. 요런 결론이 나오겠죠. 망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요건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악을 즐겨하면은 악을 즐겨해서 망한다. 우리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맞아요. 악을 행하고 뭘 하고 이러므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말을 하기 전에 왜 이 망한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고, 특별히 이 네 가지의 그 악 중에 내용이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원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악을 즐거워함으로 인해서 망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그것이 무엇이 전제가 돼요? 우상 숭배를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하는 요 부분에서 만약 하게 되면 망하죠. 하면은 망하고, 우상 숭배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안 망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서 함으로 인해서 망한다 하는 요 결론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겠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왜? 우상 숭배를 안 하면은 하면은 망하니까. 그럼 망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간음 마찬가지예요. 간음하면 망하거든. 간음하면은 망한다는 거예요. 간음 안 하면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네 가지의 악이 거론됐는데, 자, 우상 숭배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한다는 거야. 안 해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그 공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우상 숭배를 안 해서 망하지 아니할 수 있겠네, 말이죠. 우상 안 해서. 우상 숭배를 하면은 망해. 우상 하면 망해. 그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돼. 자, 그러면은 우상 숭배하고 안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은혜의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은혜의 개념이 어디에 들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우상 숭배 안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망하지 않아. 내가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런 부분을 보게 되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안 하고에 있어서의 은혜 개념이 내가 우상 숭배 안 함으로 인해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가요? 은혜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내가 하고 안 하고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상숭배, 내가 안 해야 되겠어. 내가 안 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상숭배 안 하고 가늠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말이야. 없어. 아무리 내가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우상숭배야 내가 안 할 수가 있겠지. 우리 절에 가가지고 뭐 석가급에다가 우리 머리 소홀이 아니잖아. 그런 우상은 내가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상이 뭐예요? 내 자신이 우상이 내 자신이. 내 자신이 우상으로 섬기는 존재가 나야.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보게 되면 내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야. 우상숭배 그 자체가 내가 내 존재가 우상숭배하는 행위야. 그러면은 내가 안 하고 싶다 해서 우상숭배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가능한 사람 누가 있냐? 자기가 내가 우상인데 우상으로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우상으로 이 땅에 살다가 우상으로 망하는 존재가 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우상숭배를 해서 망했다, 이 개념 자체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야. 우상숭배를 안 해서 망하지 아니할 존재가 아니고 우상숭배를 본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게 망하는 존재야. 이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경고하기 위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이 거울을 받아서, 경계를 받아서 너희가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걸 뭐 때문에 하고 있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사도바울이 이 부분을 끄집느냐 말이죠. 우상숭배를 그들이 해서 망했으니 너희 또 이거 하면은 망한다. 그러니 너희들 우상숭배 하지 말라.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무엇 하기 위해서? 너희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 봐봐라. 내가 이제 첫 번째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렇지? 그들 아무리 안 하고 싶어도 그들이 그냥 하나님 제껴놓고 우상이 좋아서 우상숭배 한 줄 아느냐? 그들이 본질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야. 본질적으로 가늠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그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것이 강야 생활에서 이런 네 가지 악으로 나타났어. 결론적으로 그들은 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야. 이거를 사도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의 모습이니 그 모습이 뭐다? 너희들이다. 너희는 우상숭배 안에서 망하지 아니할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고 가늠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걸. 근데 우리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를 망했으니 그들이 망하는 꼴을 보니까 우리도 가늠하지 아니고 우상숭배 아니야 되겠네. 그러면 망하지 아니하겠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가 이 강야의 사건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그들이 이 악을 전려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실체가 무언가, 내 존재가 무언가, 내가 아무리 우상숭배 안 하려고 해도 우상숭배 해가지고 말 수밖에 없는 존재가 너희들이니 너희 이것을 그걸로 삼아라. 그걸로 삼아라.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드러나야 그런도 교회에 제가 드러나야 아시죠? 우상숭배지 아니해 내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가늠 안 할 수가 있어.
불평 시험 안 할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아니할 존재로 자기 의리를 드러낸 존재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제가 드러나야 할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성경 착각을 하고 있어. 제가 드러나야 은혜 드러나는 거 아니야. 제가 드러나야. 내가 저번에 설교 어떤 에세이 그 부분을 보고 잠깐 이야기했죠. 소자가 천국 가고 장애자가 천국 간다 이야기. 우리가 이런 자가 천국 간다 할 것 같으면 과연 누가 어리라와 같은 절자가 이 땅에 누가 있나? 누가 천국에 자기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 가기를 원하지 장애자 돼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나 이 말이야. 없어요. 장애자 돼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그냥 온전한 몸으로 천국 가기를 원하지 장애 돼가지고 손발 하나 없어가지고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따 아무도 없어. 의인아와 같이 무시 천대받고 소자가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냐.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가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 너희는 소자 되어라. 장미자가 되어서라도 천국 가기를 원해라. 아니, 고자 되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는 거야. 나는 살아서 천국 가고 싶지. 나는 죽은 자로서 천국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쉽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소자 되어라, 고자 되어라, 뭐 되어라 이리 이야기한다. 내가 소자 되는 것은, 내가 고자 되는 것은 주님이 소자 되고 의인아 되고 주님이 고자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소자 되고 고자 되는 거야. 이걸 이야기해야 돼. 이걸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뭔가 하면은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재물에 대한 지식이 있지 않느냐. 오른쪽 8장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우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 자체가 없다. 귀신 자체가 없고 우상 자체가 없다.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사람이 그냥 이미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거다 재물을 하고 제사를 하니까 그것은 우상이 생기고 제사 음식이 생기는 것이지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없는 우상에게 재물을 드려본들 그것이 무슨 재물이 문제가 있겠느냐. 똑같은 음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뭐다? 사람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고린도교회는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 우상에 한층이 승화하는 도시고 고린도교회거든. 에베소교회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지식이 없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지식이 없어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 아니 우상에 재물 그 드린 것이 그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게 무슨 재물이라고 내가 말이지 그거 못 먹고 뭐가 있어. 그래서 그냥 먹는다.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저 사람이 말이지 우상 재물 맘대로 먹네. 그러면 내가 뭐 묻어도 되는가 봐? 지식이 있어서 묵어야 될 것인데 지식도 없이 묵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식이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럼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묵을 수 있다는 지식이 있으면은 그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도 하나님도 있고 우상도 있고 하면서 우상 재물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로 인해서 양심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 지식을 가지지 못한 약한 자가 넘어지거나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 니로 인하여 행제가 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소자 하나 실족하게 되면은 뭐냐? 연자맷돌은 매없죠. 물에 빠져 죽어라나. 응? 그런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왜 무시하느냐. 그래서 네 자유가
너를 위한 자유가 아니야. 너를 위한 자유가 아니야. 지식이 너를 위한 지식이 아니야. 내가 와. 사도가 되었다. 사도가 됐는데, 나도 똑같이 자유자다. 예. 결혼도 할 수가 있대요. 사례도 받을 수가 있어. 응? 있잖아요. 사례도 받을 수가 있고, 요것도 받을 수가 있고, 결혼도 할 수가 있고, 음식 먹을 수 있는 자유자야. 근데 내가 왜 이 자유를 포기한 줄 아느냐? 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이 거침이 될까봐. 이 자유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제한받을까봐. 내가 이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었다. 우상제물을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었으나 내가 우상제물 지식 없는 자를 위해서 내 지식을 포기한 것, 그것이 내 입장이야. 늘 또 그렇게 하라. 이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되면 오늘 고린도전서 이 10장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냥 우상숭배 이 악을 행하여서 그들이 망하였으니 너희들이 그러한 것을 행하여서 행하지 말고 망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도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에서 너희들이 삼가해라. 왜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망하지 아니했을까? 가늠한 자로서 왜 망하지 아니했을까? 사도 바울이가 지식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맞죠? 음식에 대한 지식을 남용해서 지식을 통해서 함부로 재물을 먹었다 할 것 같으면 그로 인해서 그 약한 심령들이 재물 먹음으로 넘어져요. 실족해요. 한마디 말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가 자기 자유, 자기 지식 제한함으로 인해서 사도 직분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많다 구원을 받더라. 우상 숭배를 내가 하지 아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내가 우상 숭배를 해서 안 하고 아니를 떠나서 우상 숭배 자체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해서 안 망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 자체이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왜 망하지 아니한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가? 내가 왜 망하지 않은가? 우리 설교 분노를 갖다 우상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래야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고 되면 은혜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왜 안 망했는가? 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상 숭배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함이라는 이 의미가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예수께서 망하지 아니했느냐? 예수께서 당신이 자유를 제한해서 왜? 아이고 나도 우상숭배 안 하는 존재. 나는 예수님 자식을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 존재야. 나는 가늠 안 해. 나는 시험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 자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자의 멸망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당신이 망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가 음식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죠? 마음대로 먹고 그냥 산에 진미 놓은 그 특별히 우상 제물을 얼마나 진미죠. 뭐 제일 좋은 그 제사 음식이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요 복음 전함 중에 천지 많이 굶었죠. 엄청 많이 굶었어. 엄청 많이 굶기도 하고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쪽 봐봐요. 사도 바울이가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고 음식도 못 먹고 그냥 그런데
가는 곳마다 이런 산의 진미가 그냥 막 널려 엎었으니 사도 바울의 어떤 자기 지식, 음식에 대한 지식일 것 같으면은 그걸 먹고 마시면은 사도 바울이가 배고픔 당할 이유가 없어. 없어. 그런데 왜 이 배고픔을 당하면서까지 그 자유, 그 지식을 제한했을까?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희생을 의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입은 것 같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에 대한 그 부분이 당신이 자유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포기함으로 인해서 당신 대신 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망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걸 말하게 되게 되면은 어떤 원리에 속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안 해야 한다는 원리로서 출발해야 돼. 맞죠? 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야만이 우상 숭배를 안 하거든요. 맞죠? 내가 숭배를 해야 안 해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히면 우상 숭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우상 숭배를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런데 내가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망하지 아니했다. 우상 숭배 안 해서 망하지 아니했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그런데 내가 망하지 아니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내가 망하지 아니했을까? 어디에 써 있을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어려운 개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맞아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것,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은 그 원리가 맞아요. 그런데 출발을 어디 잡아 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는 결론적으로 보지 말고 첫 출발해서 십자가의 실존이 누구인가를 부분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그래서 말하면 우리가 주어가 있죠. 주어. 모든 문장 주어가 있잖아요. 그 되면은 모든 문장에 주어를 통해서 진행이 되죠. 그럼 마지막에 가면 목적이죠. 목적이 있어요. 우리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이런 형태로서 글이 이어져 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뭐야 돼요? 주어로부터 시작하면은 목적어도 뭐가 돼요? 주어예요. 주어로부터 시작하면 주어로 끝나요. 이거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모든 고백하잖아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우리가 이걸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고백 그 자체가 예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죠?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얘기죠.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 자체는 누구로부터 통해서 내려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고백을 하게 된 고백의 주어가 베드로 아니에요. 이런 고백을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게 된 분이 누구일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주체는 누구일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까 베드로는 고백한 거야.
응? 고백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고백하게 하시거든. 니를 나를 누구를 하느냐. 수다버린 베드로가 뭐 지가 무슨 큰 있어가지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게 하셨으니 고백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가 나는 개수죄인이다. 나는 포행자다. 나는 핍박자다.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어떤 모습이거든요. 개수죄인으로 고백하고 그냥 죄인이야 개수죄인 고백하고 악을 행한 자요 핍박한 자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개수죄인이라 고백하게 하니까 하는 거야. 자기가 고백하고 싶어 하고 뭐 절대 아니거든요. 사람 그래요. 개수죄인이라 고백할 사람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나는 옛날에 악을 행한 사람이야. 마소되지 못한 자야. 예수님을 핍박한 자라고 고백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런 고백은 고백을 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고백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기도합니다. 뭐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하시게 하셔야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에서의 출발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시면은 마지막에 목적에서의 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목적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도 주로서의 예수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까? 이 목적에서 내가 아니라 주로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쭉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나와요. 골로새 보게 되면은 우리가 23장 23절부터 쭉 읽어볼 것 같으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첫 절에서부터 시작한 그러한 권면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어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해서 너희가 망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유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얻게 한 것 같이 내 또 동일하게 자유를 취하는 입장에서 우상숭배가 무엇인가? 왜 우상숭배를 안 해야 하는가? 가늠을 왜 아직 아니하는가? 이 부분들을 검토하라. 그로 인해서만이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안 했으니 하면은 망하고 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사역의 모습에서 자유를 포기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유 포기하는 모습까지 연결시켜서 그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으로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8장, 9장, 10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되어지고
그 부분으로 결론 삼게 되지게 되면은 그 안에 자연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가 그냥 정답으로 나와요. 내가 우상숭배 안 함으로 뭐 함으로 안 함으로 되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로서 망하는 자로서 망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나는 망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로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